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거창한 도전까지 인생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정리하며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버킷리스트 중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루 종일 강론을 강행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 유대인들과 바울이 두 번째로 만나는 날 많은 사람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가깝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그들을 권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복음의 열매가 바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열매와 같아서 여무는 때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일부는 믿고 일부는 거절했는데 바울은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며 경고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았다. 직역하면 같이 소리내지 않았다. 조화롭게 말하지 않았다입니다. 설득된 사람은 확신이 더해졌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이 깊어지는 오묘한 갈림길을 보는 듯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 너희 선조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청중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옳다. 직역하면 성령이 잘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세 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연과 둘째 연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둔하고 완고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첫째는 사람들이 귀와 눈으로 듣거나 보지만 정작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것은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둘째는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진 까닭이 귀로 둔하게 듣게 되고 눈을 감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목적절에 해당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에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아 돌이키는 마음이 같은 본질의 세 가지 현상으로 취급됩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때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개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밭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음을 선언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여기서 이 구원은 구원을 가져오는 소식 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보내어졌다는 완료 시제로 이미 벌어졌음을 묘사합니다. 그만큼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확고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둔한 귀로 들어서 돌아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본문의 들음은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이방을 통해 왕성하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만남 이후 바울은 자기 처소에서 전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그 기간을 온 이태, 즉 만 2년 24개월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법적인 신분 때문에 이전 전도 여행 때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기에 그의 셋집은 대저택은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을 것이고 집세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을 칭하여 좁게는 교역자에게, 넓게는 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동역자들의 손길이 연합해 복음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물질적 헌신이 함께할 때 복음 사역을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강한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평화와 사랑을 인생과 세상의 원리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그 나라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심을 통해 오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르침을 담대하게 진행했습니다. 31절에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그의 법적 상태가 전도 활동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마치 로마에서 그에게 사역의 장이 펼쳐진 것처럼 자유롭고 담대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결백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선명해졌기에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했고 네로의 방화 사건이 있은 직후 64년경에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선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은 열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생 동안 복음의 행진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